말씀이 있는 교회, 그 말씀 전하는 교회,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말씀의 빛 교회. 오늘은 체화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들이 이제 아예 그냥 몸에 익었다, 습관과 같이 되었다라는 표현이 체화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의 믿음의 걸음이 체화가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정해봤습니다.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이제 체화가 좀 됐다 싶었는데 여지없이 또 무너져 내리고, 믿음의 길을 좀 간다 싶었는데 조광호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어느 순간 또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끊임없이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게 우리의 신앙의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신앙이 우리에게 체화가 되는 그런 은혜를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 왕, 남유다의 13번째 왕이죠. 히스기야 왕 때 있었던 일입니다. 유럽 최초의 대제국을 형성했던 아수르가 한창 확장해 나갈 때 있었던 일이죠. 히스기야 왕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누구였어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가 왕으로 있을 때, 호세아 제3년에 남유다의 왕이 되어서 29년을 다스립니다. 호세아는 남유다 히스기야의 아버지였던 아하스가 12년이었을 때, 아하스 12년에 왕이 되어서 9년을 다스리죠. 그 호세아 3년에 히스기야가 왕이 돼요. 그리고 3년 후에 아수르가 쳐들어오죠. 그리고 또 3년 후에 결국 북이스라엘은 멸망해요. 그때 남유다는 안전했을까요? 안전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잘 넘어갔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14년이 됐을 때 또 쳐들어와요. 아수르가. 그러니까 아수르가 제국을 계속 확장해 가니까 안심할 수 있는 나라는 없어요. 아람도 망하고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애굽까지도 이렇게 확장해 가겠죠. 그 가운데 있는 남유다가 안전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일이 히스기야 14년에 아수르가 결국은 남유다도 쳐들어와요. 그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해요? 항복을 하죠. 항복을 하는데 뭐냐면 성전과 왕궁에 있는 모든 금은들을 싹 쓸어다가 바쳐요. 그래서 물러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뇌물을 바쳐서 물러가게 하죠. 자, 열왕기하 18장 15절 16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금뿐만 아니라 심지어 벽에다가, 성전이나 왕궁 벽에다가 이렇게 도금이었겠죠. 씌워놨던, 색칠해놨던 금까지도 다 긁어다가 뇌물로 주었어요. 그러니까 전쟁 배상금으로 바치고 이 위기를 모면한 거예요. 이때가 아수르의 1차 침공입니다. 아수르 1차 침공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뇌물을 바쳐서 모면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문제가 해결이 되나요? 안 되죠. 다시 쳐들어와요. 제2차 침공이에요. 그게 2차 침공입니다. 그때 히스기야의 선택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1차 침공 때는 전쟁 배상금을 줘서 위기를 모면했는데 2차 침공 때는 이제 그 방법을 취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해요. 사람들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서 기도하라, 기도해달라라고 요청하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걱정하지 말라. 이게 이제 오늘 본문과 내일 본문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히스기야는
돈을 줘서 뇌물을 바쳐서 이렇게 금, 은을 줘서 돌려보내면 문제가 해결되겠다. 실제로 그렇게 문제가 해결이 된 것 같았죠. 그런데 제2차 침공이에요. 2차 침공이 사실은 훨씬 더 위기예요. 이 2차 침공으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던 것처럼 남유다도 지금 멸망 직전에 있는 거예요. 사네립이 쳐들어와서 모든 유다의 견고한 성들은 다 점령해버려요. 예루살렘만 남은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 다음으로 가장 강한 성이 어디냐면 라기스 성이에요. 그러니까 라기스 성으로 사자를 보내기도 하죠. 거기까지 함락이 돼버린 거예요. 곧 있으면 예루살렘이 사마리아가 3년 동안 포위됐다가 망하잖아요. 예루살렘도 곧 포위되면 망할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사네립이 취한 방법은 뭐예요? 1차 때처럼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모아서 준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깨달았겠죠.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 누구보다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다라고 평가받는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1차 때는 실수할 수 있었죠.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아수르 왕이 2차 침공 때는 랍사게와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를 보내요. 그 중에서 군장인 랍사게가 올라와서 유다 사람들에게 말하죠. 그런데 뭐라고 조롱해요? 심지어는 하나님까지 모독을 하죠. 세상에 어느 민족이 있어서 그들의 신들이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낸 적이 있느냐?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해서 여호와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라고 할지라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여호와를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모독하는 말을 랍사게가 지금 한 거예요. 그 말을 신하들이 듣고 히스기야 왕에게 전한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 말을 듣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랍사게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듣고 히스기야가 한 게 뭐예요?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이사야에게 보내고 그래서 기도를 요청하고 내일 본문이지만 14절에서 자기도 그 편지를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사야가 그 말을 듣고 이사야가 아니죠. 히스기야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는지 오늘 본문 1절 2절입니다. 1절 2절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1차 침공 때는 이렇게 금전적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면 2차 침공 때는 더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런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신앙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2차 침공 때 히스기야가 보인 모습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첫째는 뭐예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갔다라고 기록하죠. 옷을 찢는 행위는 뭐예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옷을 찢는 건 뭐예요? 마음을 찢을 만한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그러니까 마음을 찢을 만한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 닥친 걸 나타내는 상징적인 행위가 옷을 찢는 거예요. 그리고 베옷을 입는 건 뭐예요? 슬픔이나 깊은 고통이나 연민 이런 걸 표현할 때 베옷을 입는 거예요. 근데 왕이 굵은 베옷을 입는 경우는 딱 하나입니다. 국가적인 위기가 닥쳤을 때 왕이 굵은 베옷을 입는 거예요.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건 지금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 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요?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요. 아수르의 제2차 침공과 그들의 모욕하는 말을 듣고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갔어요. 1차 침공 때는
어떻게든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든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더 큰 위기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인 거예요. 어쩌면 더 큰 문제 앞에서 믿음을 발휘한 거예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1차 때 세상적인 방법을 취했던 사람이 더 큰 문제를 만났을 때 세상적인 방법을 취하지 않고 신앙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은 하겠지만 사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히스기야는 편지를 가지고 직접 협박하는 그 편지를 들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성전에 올라가서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해요. 자, 14절 한번 볼까요?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울며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시죠. 하나님을 향한 히스기야의 신앙의 태도예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이게 쉬운 게 아니라고요. 늘 하나님께 기도했고 문제만 만나면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라면 모를까. 1차 때는 안 그랬잖아요. 그런데 더 큰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히스기야의 태도가 사실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히스기야의 이런 신앙적인 태도는 1차 때 안 그랬던데 2차 때 그랬던 게 더 놀랍기도 하지만 현실이 어때요? 북이스라엘도 멸망했어요. 아람도 멸망했어요. 돈으로도 안 돼요. 이제 곧 우리도 멸망해요. 그런 상황이 뭐냐면 랍사게가 조롱하는 게 현실인 것처럼 느껴질 때예요. 랍사게가 뭐라고 조롱했어요? 이 땅에 어떤 신이 그들의 민족을 구원한 민족이 있느냐?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도 아수르 왕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지 못할 거야라고 조롱하는 거잖아요. 그게 현실이에요. 눈으로 봐봐요. 아수르가 더 강해졌어요. 무너질 것 같아요. 막아낼 방법이 없어요. 전에도 1차 침공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상황은 더 안 좋아졌어요. 랍사게가 하는 말처럼 세상 모든 나라들은 다 망해버렸어요. 우리도 곧 더 망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상황에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쉽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랍사게가 그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그 말을 듣지 말라 조롱하는 거예요. 그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무엇을 하느냐? 되어지는 상황을 봐라. 한번 봐봐. 라고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이 그래요.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나? 그런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 아이들이 그 차가운 바다 속에서 물이 점점 차오르는데 살려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수많은 부모들과 수많은 국민들이 그때 한 마음으로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때 뭐 하셨냐고요? 어디 계셨냐고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시간을 지났는데 더 큰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신앙을 버리지 않고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실제로도 그렇고 히스기야가 그래요. 이전보다 더 안 좋아졌고 그런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상황을 지났는데도 더 큰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들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사람들을 이사야에게 보내며 기도를 부탁하죠. 자신도 편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가서 편지를 펴놓고 울며 간구해요. 사실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원이시다고 해도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런데도 어려움의 시간들을 지났는데도 더 큰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게 어떻게 가능할까? 신앙이 체화됐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도 모르게 이게 가능해지더라는 거예요. 사실 본성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렇잖아요. 작은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못하던 우리가 더 큰 문제를 만나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찾아 나가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동료들이나 선후배들이나 믿음의 선조들을 봐도 이게 가능해요. 히스기야도 그랬고 오늘 우리 주변의 수많은 이들도 여러분들이 다 편안하고 행복하고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돼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기도하는 거 왜 이렇게 안 들어주시는지 모르겠고 어려움을 시간들을 수없는 시간들을 지나면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잘 나가는 분들이 많잖아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 위기를 극복한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를 보면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길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히스기야에 대한 성경의 평가입니다. 18장 2절 3절부터 6절까지 열왕기하 18장 3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다윗 이후로 가장 정직하다 평가받는 두 왕 히스기야와 요시야, 그 중에 한 명이 히스기야잖아요. 그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의 전후에 유다 왕 중에 그런 자가 없었다. 그가 하나님과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늘 깨어서 기도와 말씀 가운데 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문제 앞에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깨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길은 뭐냐면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체화됩니다. 우리의 본성은 문제 앞에서 나도 모르게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두려움에 쌓이지만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만드는 시간이고 길이고 방법이었던 거예요. 본성적으로 우리는 문제 앞에서 이렇게 반대로 하나님 반대로 돌아가려고 하고 눈에 보이는 어떤 걸 붙들려고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이 그 말씀과 기도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나도 모르게 그 어려움의 시간에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삶이 된 건 히스기야가 말씀을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려면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말씀을 읽고 묵상했으니까 지키고 따랐던 거예요. 이게 일상이었던 거예요. 비록 또 오늘 실패하고 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갈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을 건 말씀과 기도를 사모함으로 그 자리를 지키면 그 말씀이 그 능력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늘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때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말씀과 기도를 늘 가까이 하면 신앙이 우리에게 체화가 되는데 그때 정말 중요한 게 하나가 오늘 본문에 있어요. 자, 히스기야가 성전에 올라가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낸 사람들이 누군가? 자, 2절 말씀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어려움이 닥치자 히스기야가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이 사람들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달라라고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 서기관 셈나. 이들은 누구예요? 사관 요하도 있었지만 이들은 누구냐면 랍사게를 대면하고 랍사게가 했던 말을 히스기야 왕에게 전했던 사람이에요. 현장에 가서 그 말을 전했던 사람, 그러니까 현장 책임자를 다시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낸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던 현장 책임자를 보낸 걸로도 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 왕에게 가장 가까이, 가장 믿을 만한, 가장 일을 맡길 만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 책임자들 많을 거 아니에요. 그들 중에 그들이 랍사게에게도 나갔고 그들을 이사야에게도 보냈다는 건 그들이 히스기야 왕과 가장 가까웠고 늘 가장 믿을 만한, 일을 맡길 만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거기에 누가 또 있어요? 제사장 중 장로들이 있습니다. 장로들은 히브리어로 자켄,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만 보면 그냥 노인들이에요. 나이 든 늙은 사람들을 의미해요. 제사장 중 나이 든 사람들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제사장 중,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는 연륜이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단지 나이만 들었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연륜이 있고 덕망이 있는 이들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이 중차대한 문제 앞에서 절체절명의 순간에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찾은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야김과 셈나, 그들은 당연히 가까운 사람들, 또한 사람들, 제사장 중 연로한 사람들, 연륜이 있는 사람들, 그를 이사야에게 보낸 거예요. 평소 아무 관계가 없다가 갑자기 문제가 생기면 찾아서 보낼까요? 아니면 평소 관계하던 그 누군가를 찾아서 보낼까요? 후자겠죠. 평소에 교류가 없었다면 굳이 제사장 중 장로들을 보내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평소 그들과 히스기야 왕이 가까이 했던 거예요. 제사장 중 연륜이 있고 덕망이 있는 사람들. 신앙적으로 불투명했다면 그들과 가까이 할 이유가 없었겠죠. 성경은 그들을 히스기야의 신복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히스기야 왕이 이들을 이사야에게 보냈는데 성경은 그들을 히스기야의 신복이래요. 물론 다 왕의 신하들이죠. 백성이니까 신복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그런 의미 이상인 것 같잖아요. 히스기야와 그만큼 가까이, 히스기야가 마음을 터놓고 늘 신앙적으로 교류하던 믿을 만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는 제사장 중 장로들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히스기야가 왜 그렇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는지를 알 수 있는 한 대목이에요. 누구와 늘 가까이 했느냐? 제사장 중 장로들이. 말씀과 기도가 체화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이게 아닌가요?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신앙이 좋은 믿음의 선진들, 믿음이 좋은 분들하고 함께하면 나도 모르게 그들과 함께 신앙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 보면 맨날 어떻게 하면 예배에 빠질까 이런 사람들만 보면 그들과 같이 나도 모르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겠죠. 우리 말씀의 빛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다시 한번 점검하고 세워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부터 더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조금 어려움 가운데 빠지거나 신앙적으로 흘러가려고 하면 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더 큰 문제를 만났는데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은 개인적으로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게 중요하지만 그런 사람들과 어울러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사람들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그래야 되겠고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누가 누구를 할 것 없이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을 가리키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렇게 되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서 비록 실패하는 일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중차대한 문제 앞에서는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 우리 믿음의 말씀의 비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를 위해서 더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신앙이 체화되는 복된 아름다운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